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안에 걸려 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내에 머물게 하셔서 단단한 뿌리에 하나님 결박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뿌리의 생명체를 하나님 공급받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공적을 불에 태워서 시험하신다고 하시거든요.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나 예배나 또 봉사나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의가 남는지, 나의 열심이 남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지 이것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준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 시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인내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현장에서 삶 속에서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습니다. 어떤 말씀을 얻느냐면 성경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힘을 얻거든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을 잘 해야지, 이겨내야지 하면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인 이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힘이, 넘어져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힘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말씀, 예수님인 그 생명의 말씀이 먹어지길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를 알면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이끄는 초등선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라고 하셨듯이 이 선악과를 주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바로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동시에 먹게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걸려 넘어진 시험이 이거구나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세요. 내 안에 계속 이 말씀을 주셔서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내 문제가 저 사람이 주는 시험이 아니고 나는 이 문제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이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시험이 없었던 사건 시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에덴 동산에, 에덴이 있는데 그 동산, 하필이면 동산에 끌고 와서 너 이거 지켜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끌고 와서 너 이거 지켜,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만의 사건이면 하나님은 이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ing로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2000년 넘은 5000년 넘은 이 시대까지 이것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시험거리로 주십니다. 걸려 넘어져서 너 이거에 약하잖아. 너 그 부분에 약하잖아. 인간적인 사랑에 약하잖아.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해서 내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단의 문제구나. 귀신의 문제구나. 이 귀신의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구나. 아담과 하와 전부터 있었던 이 귀신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통과하고 이 시험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위해서는 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또 주시겠구나. 애통한 마음으로 이것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아져야 내가 사단이 주는 거 아니고 내 안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통과하게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주셨습니다. 대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정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주가 되었어요. 므낫세 왕은 어마어마한 악한 왕이거든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생을 저주로 또 유다가 걸려 넘어지는 시험으로 바벨론의 시험들은 바벨론에 끌려 넘어가는 그 시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주로 사는지, 네가 감정으로 사는지, 너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왕자리에 있는지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매일 맞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무속 치유 캠프팀에 이란 시험을 맞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시험을 주신 다음에 그냥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고요. 꼭 내게 얻는 열매가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이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었구나. 내가 이 사단의 울타리에 딱 가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겠구나. 이것이 항상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 이 울타리를 깨트리는 시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여기에 꽁꽁 묶여 있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재앙거리로 문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를 끙끙 울며 싸매고 통곡하며 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맞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고 매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임직을 시험거리로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바로 얼마 되지 않았죠. 이것도 시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험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 이거는 인간의 철학,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려라 하는 것은 뛰어내리면 반드시 천사가 받아줄 것인데, 인간의 가치를 따라가라. 사람들이 너 알아주잖아. 너 대단하잖아. 너 대단하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너 이것을 행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하지. 너 참 대단해. 이것에 빠지게 되면 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이 이 시험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종교성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항상 인간의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거. 우리는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귀신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무당처럼 믿고 있는 그 귀신 숭배하는 거, 그것이 종교성인 줄 믿습니다.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헌금도 해요. 11조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전도도 해요. 선교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못 속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어마어마한 이 종교성에 의해서 하나님도 멱살을 잡고 끌려오게 만드는 이 종교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으심이라. 죄가 없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원하시오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셨고 또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원하시오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원하시오면 거둬들일 수도 있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전도와 선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문제를 주셔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병만 나으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심겨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흔들릴 때마다 저희 남편에게 얘기해요. 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해내고 말지요. 그렇지만 할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망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이것이 성공대에서 찬란하게 빛나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돌아오게,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주셨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붙잡고 있는 거,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 시험에서 눈의 비늘이 확 벗겨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가려졌던 복음이 환하게 보여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해서 내 모든 거 내버리고 물고기와 배,
금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주님 앞에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여정이 있습니다. 도끼매저와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도끼매저는 이것이,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예수님만이 겪으신 40일 광야 시험에 그 겪으신 도끼매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부분이 모든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눈물 흘리면서 싸매고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을 통과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시험을 계속 페이라죠, 걸려 넘어져 하면서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어 하면서 우리에게 또 그 시험을 주십니다. 나의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이 죽어졌을 때 지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나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페이라조가 동반됩니다. 이 시험은 아파요. 나의 것을, 내가 소중한 것을 뺏길 만큼, 내가 뼈와 살이 찢어지는 것만큼 아파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어저께는 잠깐 시장 보러 가면서 잠깐 시간 내서 우리 현명자 성도님한테 갔다 왔어요. 전화해서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도 딱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오자마자 딱 쫓기를 뻗으면서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사지 하면서 계속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어느 원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손에, 내 손가락에 영적인 힘을 주셔서 만질 때마다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손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명환이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느껴졌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랑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서 계속 기도하게 된다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 밖으로 그냥 터트려서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요번은 참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였어요. 이분에게 역사는, 명환이에게 역사는 이 귀신의 세례가 속이고 있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터를 붙잡고 있고 이 지역을 붙잡고 있고 계속 지역으로 가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복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제가 기도할 동안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 시험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 금요 찬양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리 불사탑, 여기가 항상 기준이 되었다. 저는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한 10년 전에 저희 남편이 술 먹으면 용담에서 단란주점 갔다가
2호 공동묘지에 있는 우리 2호 아버지 시아버님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아버님을 계속 뵙고 그래요. 근데 제가 태우러 가거든요. 태우러 가면은 딱 넘어오다가 사리불사탑에서 딱 걸려요. 거기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막 못 넘어가겠다고 가면 이제 자기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이것을 한 3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사람이 요 사리불사탑을 넘어오지 못하게 이 앞에서 항상 걸립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제주도 풍습은 제주시하고 동쪽하고 서쪽하고 가림 딱 경계선이 제주시예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항상 이게 관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딱 넘어오는 딱 경계선이 사리불탑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칼을 들고 무장해 있더라고요. 3명이 지키고 있대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여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하면서 넘어오고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술 먹으러 시내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완전히 너무 이게 넉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질 점을 끊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리불사탑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그 불사탑 위에 언덕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 전에는 십자가 그 의미가 없다 했는데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불사탑 위에 십자가 세우자, 우리 그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 흥분됐어요. 저는 여기에 영적으로 보면 노뱀을 드는 노뱀 십자가를 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뱀, 내가 매달자,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노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인의 자리에 서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하교회에서 있을 때 바로 여기에 계약하면서 넘어오기 직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대놓고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날 제가 자는데 천장에서 큰 지네가 떨어져서 여기 물어버렸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네에 물렸다, 그것도 이만큼 한 뼘 되는 그 지네에 천장에서 떨어질 리도 만무하거든요. 떨어질 데가 없는데 우리 신랑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도 그 아프지도 않고 탁 던져서 했는데 그것을 잡고 이게 해치웠거든요. 이게 귀신은 살아있어요. 실제로 역사해요. 마음속으로도 역사하지만 너무 열받으면 실제로 이렇게 사고도 나게 만들고 하지만 해껏 다치는 일도 없고 그래요. 손가락하고 또 왼쪽 눈에다가 딱 물렸거든요. 근데 청청 얼굴 전체가 붓고 그 독이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조금 빨강하고 눈이 조금 다래끼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말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거인 것 같아요. 캠프를 통해서 이게 증인의 자리를 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노뱀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캠프 다니면서 나 노뱀이야, 나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은 그런 뱀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어.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캠프 일에 앞장서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도 각각의 노뱀이 되어서 매달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노뱀에 매달려서 증인의 자리에 서고 현장에 내 삶 속에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내가 다시 살아난 것만큼 그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송 안에 담아져 죽을 내 인생이 이 땅에서도 그 증인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때에 나는 한 거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하면서 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속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왕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